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한 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성읍에서 죽은 자들인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의 이야기에서 계속돼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이지요. 어저께 우리가 이세벨이 이 아합 왕의 상심을 듣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나서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의 책략은 바로 이스라엘의 법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재판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고발이 있으면 그 재판 가운데서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의 절차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봇이 왕과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항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을 저주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리의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거 완전 반대 아닙니까? 나봇은 뭐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상 때까지 가업으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아니라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죄의 항목을 이 건달 2명을 사서, 불량배 2명을 사서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절차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이 이세벨의 악독한 의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는 시대였다. 증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증인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아니, 나봇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봇은 정말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열왕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세벨의 이 교묘하고 악독한 이 법적 절차성의 우위를 가장한 이 일에 대하여서 아무도 이 대하여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 아합 왕이 무능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 이세벨 앞에서 신앙이 무너졌던 그들은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가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이 일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어떤 말이 등장을 하냐면 이 나봇의 아들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열왕기하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나봇이 죽었다 하더라도 나봇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어지지요? 나봇의 아들들에게 물려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자체를 사실은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이 주인 없는 땅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마치 이것은 이 범죄자의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왕이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환수시키지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 어느 법에서도 이 땅을 왕이 환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참,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을 해서, 그렇죠? 증인 둘 대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근데 그 집 면목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자 한다든지 그런 일만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다른 나라들의 법과 성경의 법에 가장 큰 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들들을 죽인다, 이건 성경의 법도 있지 않는 것이죠. 보통 이것은 이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렇죠? 반란을 두려워하는 일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의 조문들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대항했다라고 해서 그 가족을 죽이는 이 연좌제를 적용한다? 이것은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로서 자신의 지역과 시대 문화의 이야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왕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서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게 뭐랄까요? 이 면피로 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한 증인을 내세운 것인데, 말만 그렇게 했지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한 가지 욕심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질 때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는 시절이 얼마나 암울한 시절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취를 위하여서, 나의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일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시절을 살아간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문제를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하시지요. 자, 아합 왕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그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한번 내 땅 한번 보러 갈까라고 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선지자 엘리야를 대동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땅을 빼앗았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집안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서 이 연좌제가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이 동태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그렇죠, 땅 뺏었다고 그 집안 죽이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연좌제의 문제로, 그 가문에 대한 문제로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한 개인이 땅을 뺏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훼손한 것이고, 여러분, 한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됐네, 잘못된 판단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 그래서 동조하는 이들이 같이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이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법을 들먹거리면서 이 법으로, 그렇죠? 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다가 자신들, 당대 왕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왕들의 법으로 빼앗았단 말이죠. 성경에 있지 않은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동태복수법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성경의 법과 이 고대의 법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대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때, 왕들의 법의 특징은 왕은 백성들에게, 왕은 신하들에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하가 아랫사람이 혹은 종들이 위에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목숨으로 갚고 신체의 일부로 갚고 그래야 했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어떤 지파가 됐든지, 제사장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족장들이 되었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똑같이 적용받고 똑같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문제로 도전했던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처우하신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왕이라고 해서, 왕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 두 가지의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사태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재판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었던 이 무기력한 시대인 줄 알았는데,
그 무기력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 사태의 모든 기승전결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절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동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랬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을걸요. 아무도 힘쓸 수 없었을걸요. 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가진 이들에게 성경이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전모를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 왕의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선고하십니까? 너희 집안의 죽음이 뭐같이 임한다? 짐승같이 임한다. 개같이 임한다. 정말 개 같은 죽음을 너희 집안 가운데에 당하게 될 것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네가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또 의미심장한 일이 하나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아합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합이 갑자기 너무나도 뜻밖의,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만의 두려움과 의식도 없던 아합이 갑자기 그의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배로 동이고 풀이 주고, 거의 다윗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윗이 하던 일 아닙니까? 하필 아합이 머리가 좋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에 모두가 다 놀랄 만한 일이 펼쳐집니다. 심지어는 이 엘리야도 아마 되게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지금 회개한다.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심판을 유보하겠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 아합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아합 왕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탄식인 것이죠. 자, 근데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맺으냐면, 그런데 그때에도 희망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합의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여기셨다. 그 아합의 회개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혹독한 심판을 유보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이키기만 했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탄식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이 엄울한 시절에, 암울하고 이 악독한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두려워 깨어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애쓰는 믿음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시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